27절을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거기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에게는 성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고유한 삶의 모습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고유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전혀 내일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봤죠? 18절에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나는 지금도 기뻐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여전히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여기 감옥에서 내가 풀려나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여기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둘 사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서 죽는 것과 살아서 풀려나는 것, 그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사느냐 죽느냐 하는 두 기로에 서서 차라리 자신은 지금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난 그게 더 좋다는 겁니다. 순교해서 죽어서 나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에 가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면 나는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2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육신으로 지금 살아서 여기 있는 것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생각한다면 그게 더 유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순교하고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육신으로 여기 더 살게 하셔서 내가 풀려나 여러분과 함께 거하게 된다면 또 여러분에게 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도전하고 교회를 더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측면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저에게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저에게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권면이 오늘 본문의 권면이에요.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이 사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사람답게 그 복음에 합당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감옥 안에서 고난이 주어지고 있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사실은 자신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런 반응, 그런 합당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록 어둡고 미래가 보이지는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이게 복음을 아는, 복음을 만난, 복음을 소유한, 복음을 체험한 성도의 합당한 반응이고 또 생활이고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의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생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성도다운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살아가는 합당한 모습이, 삶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죠. 그건 남자답지 못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는 군인답지 못하지. 이런 말을 해요. 군인이 군복을 입고 딱 전투화를 신고 뭔가 좀 절도 있게 걷고 뭐 행동하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 군인답은 거죠. 근데 군복을 입고 멋지게 차려입었는데 막 꼼짝짝 씹고 팔자그름으로 막 걷고 날씨 조금 춥다고 해서 막 단추 다 풀어 헤치고 있고 좀 춥다고 해서 막 웅크리면서 막 벌벌 떨면서 이러면 어때요? 보는 사람이 혀를 끌끌 차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래 가지고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겠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어디 부대에선가 그 뉴스에 났습니다. 그 부대에서 이제 그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훈련 이제 계획 짜서 훈련하면 되지. 그거를 훈련하기 전에 부모에게 이제 가정통신문 같이 이렇게 보낸 겁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 신문에 났어요. 뉴스에 났어요. 야, 우리나라 군대가 돌격 앞으로 하면 가야지. 나를 따르라 하면 가야지. 뭐 상의하고 그 갑니까? 군인답지 못한 것이죠. 예. 여러분, 호랑이가 강아지가 멍멍 짖는다고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뒷걸음질 치고 도망간다면 그거는 이제 호랑이답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호랑이답다, 군인답다, 남자답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 안에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되는 어떤 고요한 성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알고 소유한 성도에게는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는 없는 그런 고유한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성도는 성도다운 합당한 모습이 있게 마련이고 또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목사는 목사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는 중직자는 중직자다운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디모데전서 같은 데서 말하잖아요. 장로의 요건들, 또 모습들, 삶의 모습들, 열매들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도다운, 목사다운, 중직자다운, 뭐 교사다운 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도다운, 성도답게라고 이렇게 말할 때 뭐뭐다운, 뭐뭐답게라고 말할 때 근데 이제 그 모습에 이제 우리의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이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자기의 편견과 선입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래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식은 이래야 된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이래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있죠. 또 남자는 이래야 된다, 여자는 이래야 된다. 성경이 여기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다워야 한다고 할 때 문제는 성경에 없는, 성경이 말씀하지도 않는 것인데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형성된 것인데 마치 그것이 성경 말씀인 것처럼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는 일을 했습니다. 율법을 613가지로 목록화했어요.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꼭 지켜야 될 거 248가지, 해서는 안 되는 거 365가지, 합해서 613가지로 분류했어요. 리스트를 갖고 다니면서
김 집사 이거 안 지켰는데 하면서 정죄하고 막 이랬단 말이죠. 야, 예수님께서 네 왜 그러느냐? 그건 너희들이 그 유전으로 전통으로 관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계명도 아닌데 사람의 전통이고 사람의 생각을 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 둔갑시켜서 백성들에게 어깨 위에 멍에를 지우느냐. 너희도 지키지 않고 지킬 수도 없는 것을 백성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지우느냐 이렇게 책망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래야 된다. 그래 그런 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뭐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많은 이 사회 속에 사유화된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런 어떤 전통으로 굳어진 오래 관습화된 그런 것에 의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맥락에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라면 성도답게 살아가고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합당한 모습인가?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27절에서 한 가지를 말씀하고 28절에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29절과 30절에서는 28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뭐예요? 그것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2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속에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감옥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어떤 고난 가운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협력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를 짓는 일이 아니면은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 속에 있든지 할 수 있는 한 성도는 서로 화합하고 합력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도의 주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을 아는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사건건 막 트집을 잡고 막 별일도 아닌데 막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뭘 하든지 막 부딪힙니다. 좌충우돌 부딪히고 뭘 해도 이 사람이 원만하지가 못해요. 사소한 일에 막 혈기 부리고 불필요하게 예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점에서 성도는 둥글둥글 해야 돼요. 어떤 점에서 사실 또 그게 될 때가 많아요. 막 큰 소리 치고 혈기 부리고 하는데요. 대부분 보면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런 경우가 사실 많다는 거예요. 지나놓고 보면은 막 떡볶이 정도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어묵 정도 해야 돼. 싸울 필요가 사실은 전혀 없는 거죠. 지나놓고 보면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늘 부딪히고 예민하고 사사건건 이렇게 불평하고 막 이러면은요 사람들이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사람 나타나면은 이제 피합니다. 가다가 저 사람 나타나면 이거 돌아가. 그 회피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성도는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피스메이커. 그 문제와 갈등을 치유하고 화평케 하고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그런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성도의 존재 방식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전도자입니다. 목사만이, 전도사만이 전도자가 아니라요. 모든 성도는 존재 방식이,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전도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람은 전도에 요렇게든 저렇게든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방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합력하고 잘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물론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제 조건이 붙어요. 우리가 그걸 이제 잘 해석해야 돼요.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평화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도 너희가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따르고 함께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함도 중요하고요, 거룩함도 중요해요. 그래서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거룩함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화평함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선택적인 것은 아니에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배제하지 않아요. 우리 두 가지를 다 양립 가능해요. 둘 다 추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화평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고 거룩하면서 또 화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여러 가지 형태에서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27절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화평함과 거룩함 의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아무나 무조건적으로 하나 되고 협력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27절에 보니까 무엇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사람. 이것이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단들과 협력하고 우리는 불교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인 거룩함을 버리고 거룩함을 상실하고 거룩함을 버리는 대가로 우리가 화평함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그래서 아까 로마서 12장에서도 할 수 있는 한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 균형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만약에 복음의 신앙을 가로막고 저해하고 방해한다면 우리는 거기 협력하면 안 되죠. 무조건 합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복음의 신앙을 가로막고 저해하고 방해한다면 그 원수가 가장 가까이 너희 집 안에 있을 수 있다. 마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씀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화평함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평함인 것이죠. 근데 성경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주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게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냐면 제자들을 세상에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전도할 때 우리 사람들과 화평해야 되잖아요. 그게 전도가 되잖아요. 그러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관계를 갖고 원만한 관계를 갖고 둥글둥글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들어가 있어요. 뱀같이 지혜롭기만 하면 안 돼요. 뱀같이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너무 과다하게 지혜롭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고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성장시켜 채우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양쪽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뱀처럼 지혜롭기만 한 거죠. 비둘기 같은 순결함, 이 진리의 순결함, 신앙의 믿음의 그 순결함을 버리면서 그 대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되 우리는 비둘기같이 또한 순결해야 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또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하되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참된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추루스죠. 진리죠. 바른 것, 진리, 참된 것. 이 진리를 추구하고 바른 것을 추구하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사랑 안에서 그걸 하되 원칙 없이 기준 없이 아무렇게나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참된 것,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균형을 항상 말씀해요. 근데 이제 이게 쉽지가 않죠. 중세 시대 같은 경우는요, 교리. 대부분 중세에는 또 잘못된 교리가 많아요. 비성경적인 거. 그런데 그 교리를 막 진리를 지킨다면서 막 마녀 사냥하듯이 막 그렇게 율법주의로 사람들 정죄하고, 조금만 막 틀리다 그러면은, 막 권징해가지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보존한다는 명분하에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요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정말,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감하는 것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치 보지 않고 가감 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지만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 없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하든지 저 영혼이 그 진리의 말씀을 만나고 들어서 그 영혼이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리를 담대하게,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 마음 속에 그 영혼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사랑 없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교회 공동체가 진리를 보존하는 거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그 교회 공동체 진리를 보존한다고 하면서 또한 이렇게 사랑 없이 하는 건 또 안 되는 거죠.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주님은 교회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진리로 교회를 보존하는 거 중요하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또 그 한 지체 한 영혼이 사실은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깨뜨리고 분열시키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죄를 범했을 때 직결 처형하시고,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공동체에 그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때 그렇게 단호하게 처벌하신 거예요. 교회를 나누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협력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할 때에도 한 영혼, 한 지체의 소중함을 늘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균형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진정으로 알고 만난 성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합당한 삶의 모습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합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성도라면요,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모든 성도에게는 한 영이 있거든요. 똑같은 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동일하기 때문에 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동일한 성도라면 그 합당한 삶의 모습 속에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자 하는, 하나 되고자 하는,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종교인 한마음 운동회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참여해야지.
막 참여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용서 좀 쳐야 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뭔가 하는데, 하는 일에 내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협력해야지. 성도라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가 뭐 욕을 먹어요. 뭘 잘못해가지고 어디 다른 교회에 어떤 대형 교회가 이렇게 좀 요즘도 지탄을 많이 받을 때가 있잖아요. 이단도 있고 또 아닌 교회도 있고요. 그런 거 여러분 딱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이고 저것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막 그러면서 같이 손가락질 합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아는 복음의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성도의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같은 마음이에요. 나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성도가 잘 돼요.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일처럼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당연한 자연스러운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열심히 막 신앙생활합니다. 막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섬깁니다. 그럴 때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지금은 저러지, 네가 얼마나 우리 하나 보자, 막 이럽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야, 참 보기 좋다. 나도 같이 해야 되는데 참 힘들 텐데 참 도전을 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슬퍼할 때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같이 즐거워하는 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내가 여러분이 직접 가서 보나, 지금 감옥에 같이 떠나 있으나 관계없이 여러분이 바로 이 마음, 이 믿음, 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소식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늘 이 복음의 한 소망을 품고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때로는 연약함도 용납하고 품고 우리가 함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박해와 도전과 공격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2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관련해서 그런 소식이 들려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이 복음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28절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여기 두려워한다라는 말의 그 원래의 뜻은요, 예를 들면 말이 갑자기 막 총소리가 옆에 들려가지고 말이 막 발작을 하잖아요. 막 놀라면 막 길길이 뛰잖아요. 이 두려워한다는 그 원어의 의미가 이제 그런 겁니다. 갑작스러운 놀람으로 인해서 막 두려워하고 막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거죠. 근데 성도의 합당한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성도의 삶에 이런 대적자들이 있을 수 있고 이 복음의 대적자들로 말미암는 그런 공격과 박해와 도전으로 인한 고난과 시련이 주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마치 말이 갑작스러운 어떤 그 충격에 의해서 막 길길이 날뛰는 것처럼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그것은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의 성도의 삶에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만난 성도라면요, 성도의 삶에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그걸 잘못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면 절대로 고난 같은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너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참된 성도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그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성도라면 고난이 없는 게 이상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28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그 증거로서 고난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있고 그 대적자들의 공격과 박해와 도전으로 인한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주어질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있어야 그게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 복병처럼 이런 대적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대적자들의 도전과 공격으로 인해서 시련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적자들이 복병처럼 나타나서 뭘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 서로 협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30절에 보니까요,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싸움. 여러분,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복음을 전해 감옥에 갇혔는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떻게 모함을 받고 그냥 뭐가 잘못돼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는 그 여정 속에는요, 대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자. 그리고 대적자들의 그 방해와 회방과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은, 영적인 그 싸움은 바울과 같은 어떤 특정한 사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3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이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난 성도라면,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이 대적자들을 만나고 이 대적자들로 말미암는 그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대적자들은 우리가 예수 잘 믿도록 절대로 가만두지 않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대적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는 영적인 존재인 사탄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요, 그 대적자들이 인간 대적자들을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게도 똑같은 단어예요. 대적자라는 똑같은 단어가 영적 존재인 사탄에게도 사용이 되고 인간 대적자들에게도 사용이 돼요. 똑같은 단어를 두 대상에게 같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할까요? 영적 대적자인 사탄이 있지만 사탄이 인간 대적자들을 이용하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하수인처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대적하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대적자들이 가장 가까이, 너와 가장 가까이 너희 집안에 있을 수 있다. 부모가 대적자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대적자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대적자가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인간 대적자와 맞상대해서 싸우면 안 되겠죠. 뭐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면 안 돼요. 왜? 그 인간 대적자를 사용하는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대적자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악한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 권세자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속에, 여정 속에 이런 대적자들의 대적과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종종 잊어버리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주어지면은 아까 그 말이 갑작스러운 총소리에 길길이 날뛰고 놀라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가 복음을 믿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니까요, 고난이 없을 수 없는 겁니다. 복음 속에는 이미 고난과 시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탄생되는 이 태생적으로요, 태생부터가 복음이 시작된 자체가요, 조롱과 멸시와 고난이 있는 십자가에서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고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죽은 자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불성설이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내가 살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요, 저항이 있고 반대가 있고 거리낌이 있고 거부가 있고 대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없이 살려면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제 그런 고난을 안 받겠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음,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복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복음, 그런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영할 것입니다. 처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요, 그런 복음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죠. 환호했죠. 호산나 호산나 막 그랬죠. 근데 알고 보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뭐야, 끝나는 거지. 이거 아니네. 그러면서 다 돌아서서 떠난 거예요. 오병이어로 막 기적을 베풀 때, 자기들 피로를 채워줄 때, 막 풍성히 먹을 때, 그건 좋았어요. 그땐 따랐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이제 메시아는 그런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뭡니까?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합격하고 세상에서 잘 되고, 이런 복음이죠. 이런 복음, 번영의 복음, 번성의 복음, 영광의 복음, 또 세속적인 복음, 기복주의 복음, 이런 복음을 전하면 고난을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한 절대로 고난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여서 불러내었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속하는 한,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복음을 믿는 그 복음의 속성 자체 안에 이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대적을 받는 이런 고난과 시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모두 좋은 일만 하셨어요. 선한 일만 하셨고, 병 고치고 피로를 채워주고 좋은 말씀 주시고, 나쁜 짓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침뱉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놀리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어둠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에 속한 세상은 빛이 싫은 겁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도 이유 없이 우리를 싫은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가 잘못해가지고, 성도가 잘못해서 세상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너희가 미움을 받으면 안 된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아니어도 좋은 일을 하고 잘한 일을 하고 잘 하려고 해도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누가복음 9장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싫지요? 별로 안 좋죠? 예수 믿는 게 그런 거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절망할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길에는 대적자들이 있을 수 있고 사단의 대적을 뿐만 아니라 인간 대적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박해와 공격과 도전이 있고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승리가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협력하면서 살고 그렇게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십자가로 끝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후에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승리와 환희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29절에 보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9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요, 참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 믿는 것은 쉬워요. 하나님이 이제 은혜로 주신 거니까. 은혜를 주셔야만 믿고,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믿게 됩니다. 믿는 것은 쉽지만 믿은 다음에 이 믿음의 말씀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그것도요, 왜 우리가 어렵냐면 고난까지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시련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당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은혜를 주어서 너희로 감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자주 실패하죠? 왜 우리는 자주 넘어지죠?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셨어요. 시험이 있고 예수 믿는 그 삶의 여정 속에, 그 좁은 길의 여정 속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은 넉넉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넉넉히 이겨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이길 텐데, 승리할 텐데, 근데 어떻게 해야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만,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고요, 내 힘과 결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러면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못 이기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기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그렇게 승부하려고 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처음 예수 믿을 때만 은혜로 믿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결단으로 사는 자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도 우리 약해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왜? 우리 밖에도 세상에도 죄가 있고 우리 안에도 요즘 죄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죠? 죄 용서함을 받았죠? 의롭다 여김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내용이 있어요. 신분으로는 의롭게 되었지만은, 의인의 법적 칭호를 가졌지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고 우리 신분과 지위는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잔재와 습성과 관습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죄송합니다.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성령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갈망이 있어요. 성령의 열망이라고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런데 또 한편 우리 여전히 막 죄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거, 막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떠오르고 꽉 눌렀던 그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막 꿈틀거리고 왠지 막 죄를 향해서 기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래서 우리가 때로때로 이렇게 다시금 죄를 짓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삶 속에는 이 성령의 지시와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이 있는 거예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에는 없어요.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세상에도 죄가 있고 내 밖에도 죄가 있고 내 안에도 죄가 있어서 서로 이것이 내통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죄를 향해서 막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 마치 자석이 쇠붙이를 스스로 그 자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끌어올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늘 죄에 이끌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중생하고 거듭났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놀라운 거룩함의 시작이 우리 안에 일어났지만 거룩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씨앗이 자라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우리가 죄의 잔재도 없이 완전한 의인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치 다른 나라에 이렇게 이민을 가면 법적으로는 미국 사람이 됐지만 신분으로는 미국 사람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한국말을 하고 김치를 먹어야 돼.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문화에 익숙하죠. 그러나 점차 조금씩 가면 이제 말도 이제 언어도 한국말을 하지만 좀 이제 미국 쪽으로 발음이 바뀌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도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의지하면 우리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여정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환난에 경한 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이기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와 축복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시련들이 있을 때 처음 당하는 것처럼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싸움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라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자 하는 그 고요한 속성이, 그 마음이, 그 열망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늘 같은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서로 합력하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예상치 못한 복병처럼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